14장은 예레미야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이시며 회개를 촉구하였으나 돌이키지 않자 예레미야는 이 모든 것이 다 거짓 선지자들이 선동 때문에 이 일들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흉년을 들은 유다에 비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자, 이 15장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간구에 대하여 전혀 뜻을 돌이킬 수 없는 그 이유를 말씀하시고,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전함으로 자신이 당한 위험에서 하나님의 보호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이 15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한 그 분노, 그 진노하심을 변할 수 없는 확고한 그 마음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절에 그 말씀이 있지요.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있어도 그들 앞에서 내가 쫓아내 보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와 사무엘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두 사람 어떤 사람이죠? 전적으로 백성들을 위한 사람이고요. 하나님께 중보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신 바로 그 위대한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산에서 기가하고 있을 때에 밑에서 우상을 섬기지 않았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고 다 멸하고 너를 통해서만 내가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할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었잖아요. 하나님, 나를 죽이시고 오히려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구를 들어주시던 말이지요. 그리고 이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백성이 위험에 처할 때마다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당하고 속박당하고 압제당했을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압제에서부터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 사무엘과 모세는 그의 기도를 하나님 거절하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백성과 하나님 중재자 역할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사무엘이 나타나서 기도한다 해도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이 분노, 이 진노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 앞에서 쫓아낸다는 거예요. 내가 진노의 벌을 유대 사람들에게 내리는데 이 모세와 사무엘을 그 바깥으로 내쫓고 그들에게 진노의 그 불항아리를 쏟아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다에 대해서 내가 저들을 심판하겠다, 징벌하겠다 이 결정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4절에 그 말씀하고 있어요.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향한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어떤 죄악을 저질렀죠? 그 죄악상이요 열왕기하 21장에 기록했어요. 이 므낫셋은요 북왕조 아합 있지요. 이 아합은 어떤 사람이에요? 북왕조를 참으로 악한 이 아세라 바알 신들의 전성터로 만들어 버렸고요. 모든 우상이 들어오게 하는 통로가 됐어요. 물론 여로보암이 그 일을 했겠지만 그러나 이 아합이 이 북왕조를 더럽히는데 그리고 남왕조에 악을 심는 우상을 심는 그 길을 행한 사람이 아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므낫셋은 아합보다 더 악한 짓을 행한 사람이 거기 말씀 보면 하나님의 그 전 앞에 그 마당에다가요 1월 성신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뒷전에 밀어두시고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 아들들을 갖다가 불살라서 태워서 그 제사 지는 사람이 그래서 아모리 사람보다 더 악행을 저질렀다고 얘기하고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신저, 판자, 박수, 아세라 목상을 그 성전 앞에 세워서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 전 안 그 뜰 그 모두에요 우상의 장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도저히 이 므낫세 때문에
내 분노를 돌이킬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반드시 이 문하셋의 이 죄를 내가 물어서 이 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유다, 이 백성들에게 내리는 징벌이 무엇입니까? 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죽을 자를 죽음으로, 칼 받을 자를 칼로, 기근당한 자는 기근으로, 포로로 잡힐 자는 포로로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는 징벌이 4절에 보니까 죽이는 칼이고 찢는 개고 그리고 공중의 새, 땅의 짐승으로 말미암아 삼킴을 당하는 유다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게 계시는가. 이로 말미암아 이 유다는 어떤 형국이 되어버려요? 8절의 모습이 과부가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다는 거고요. 9절에 보니까 7명을 낳은 여인이 그 마지막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고 혼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겨우 살아남은 사람, 적군에 의해서 피해서 겨우 광에 숨은 사람들조차도 그들이 들어닥쳐가지고 칼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울 자도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이 예레미야 말씀을 이렇게 배우면서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향하여 분노와 징벌을 내리니 묻어줄 자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 시체를 죽은 자들 묻어줄 사람조차 없이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멸망시킨다 그랬잖아요. 승량에 굴러 만든다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이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왜 이런 반복을 하는 거죠? 사실 예레미야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이지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이 유다에 내리는 이 징벌을 즉흥적으로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6절과 7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내 뜻을 돌이키게 지쳤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돌아오기를 얼마나 애원했습니까? 참 간청하다시피 하나님이 인간에게 구걸했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그 구걸이 어느 정도 했습니까? 우리가 이 유다에 대한 말씀을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적으로 말하면서 한 1000여 년 동안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의 범죄를 눈 감고 용서해주고 돌이키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이 그렇잖아요. 내가 내 뜻을 돌이키게 지쳤다는 거예요. 그 1000여 년 동안 정말 1000년이 하루같이 계속해서 그들을 돌이켜도 어디로 가더라고요?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6절과 7절의 말씀 아니에요.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더라. 그런 하나님이 우습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벌하시고 그리고 막 강하고 강압적으로 하면 어떠해요? 이들이요 돌아올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참고 그 누구만 고통 준 거예요? 그 선지자들만 고통 준 거예요. 참된 선지자들 들어가면 다 때려 죽여버렸잖아요.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어느 누구 하나를 어느 선지 하나를 그냥 살려버린 적이 있느냐? 그 죽인 자들 아니냐? 그리고 우리 예수님 비유를 하면서 나까지 때려 죽인다. 하나님까지 때려 죽이는 사람이 너 인간이다. 그 모습을요 누굽니까? 그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진노는 즉흥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이 교회가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그 사건을 언제까지 지금 미루고 있어요? 2000년까지 미루고 있어요. 왜?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기다려서 한 생명이라도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고 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많이 참고 기다려도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참을 수가 없다. 더 이상 너희들의 한들 너에게 희망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진노를 내릴 때 즉흥적으로 하지 않아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끝까지 기다리셔. 끝까지 참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기 때문에 무엇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럼요. 천국과 지옥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회개하고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귀하겠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고 정말로 멸망할 자를 그렇게 우리 주님 모독해도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정말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알고 하나님 마음속으로 들어오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 속에서 그 얘기하잖아요. 그 불효한 탕자를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요. 오니까 어때요? 너무 좋아하잖아요. 너무 행복해하잖아요. 그 양새끼 하나 큰 아들에게는 안 줘도 돌아온 아들에게 그 양새끼를 잡아서 파티하고 잔치를 벌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돌아온 아들에게 당연히 천국을 주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이치인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고 끝끝내 하나님을 배약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지옥을 준비한 건 당연해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세요. 유다가 북왕족까지 멸망시키며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가 내 품에 있어야 돼. 나와 함께 걸어가야 돼. 근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셔요? 보세요. 짐승과 개 찢기게 만들고요. 새먹이가 되게 하고요. 땅에 널러진 시체는요. 찾아보니까 시체를 발견할 수가 없게 다 먹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따라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한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진노 앞에 하나님의 인내심 속에 이 예레미야가 당하는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왜 고통을 당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그들의 죄악상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멸망에서 벗어나라고 외친 이 예레미야를 백성들은 어떤 자세로 대우했습니까? 10절의 말씀 보니까 다 저주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들에게 꾸지도 않고 저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저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들,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라고 얘기한 그 사람들은요, 다 예레미야를 저주한다는 거예요. 저주한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네가 얘기 안 하면 우리가 잘 넘어갈 텐데, 우리가 행복할 텐데, 뭐라 얘기합니까? 너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즐거운데 우리 분위기를 망치는 것은 너 때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러잖아요. 난 즐거운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들이 즐거운 자리에. 그러니까 오늘 다 저주합니다. 17절의 말씀 보면요. 모든 사람들 중에 외톨이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들의 즐거움, 저들의 만찬, 저들의 죄 짓는 사람끼리 있어봐요. 얼마나 행복하고 좋고 재밌어요. 근데 여기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요? 저들의 흉악한 모습을 비치는 한 사람이 들어가 있어봐요. 그 분위기가 좋아지겠어요?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도 너는 그들과 섞이지 말라고도 말씀하세요. 그들에서 떠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요. 오늘 이 예레미야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의 말씀, 저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 말 때문에 그 말을 전해줌으로 분노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삶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 저들이 다르다고 해서 고통과 고난 당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의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요 반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덮으려고 해서 난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 불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가요 그런 고통을 주님 앞에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15절에 무슨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박해자들을 보복해 주시며 멸망에서 자기를 건져 주시고 주를 위해 당하는 부끄러움을 주님이 알아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자,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예레미야를 보호해 주시다고 약속하잖아요. 20절에 보니까 너는 백성들 앞에 노성벽이 되게 하고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며 건져낼 것이고 21절에 보니까 악한 자의 손에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시면서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강하게 하고 복을 주었어. 결론적으로는 원수들이 무릎을 꿇게 할 것이고 저들이 환난과 고난당할 때에 너에게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호소할 것이라고 주님이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복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성도에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 지금 뭐 잘 살고 있고 부귀를 누리고 영화를 누리고 있고 이런 거 지들이 잘해서 하나님 그냥 놔두는 것 아니에요. 범죄하는 자들 하나님 살려주고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저들이 잘나고 똑똑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지요? 성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도 때문에 봐주는 거예요. 성도들의 그 빛을 좀 보고 우리 하나님 아껴도 얘기했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그 뜻을 돌이켜. 우리 주님은 악을 용납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누구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좀 더 그들에게 빛이 되라고. 우리 성도들은 그런 자들이에요. 세상은 성도가 없으면 끝나버려요. 성도 한 사람만 없어 보세요. 어떻습니까? 이 지구는요 멸망해버려요. 없어지고 사라져버려요. 나팔지향을 통해서 3분의 1씩 3분의 1씩 사람이 죽지만 성도가 휴거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 재앙들은 어떻습니까? 다 죽여버리는 재앙이잖아요. 멸절시키는 재앙이잖아요. 이 성도가 보배예요. 여러분들이 보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들이 보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보배인 거예요. 여러분은 경험해 보셨나요? 여러분들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보셨냐고요? 저는요 그 어린 나이에 군대에 있을 때 이것을 경험했어요. 우리 대장이 잘 되니까 자기 뜻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잘해서 똑똑한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그랬죠. 저 사람이 똑똑한 것 아니라 우리 성도가 있어서 그렇다. 우리 병사, 우리 신의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런 거다. 근데 나중에 제가 제대할 때쯤 돼서 혼란을 당했어요. 어려움 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한 걸 보았어요. 그 입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죠.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었지요. 또 제가 설교하는 것도 들었지요. 저는 병장으로서 상병으로서 설교를 했거든요. 우리 군인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 안 계셔서. 근데 나중에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저보고 같이 써달라고. 하나님이 계신다. 같이 써달라고. 도와달라고. 야, 우리 하나님 그렇게 멋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보고 살려달라 영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우리 성도들, 거룩한 성도들 때문에 있는 거고요. 종국에는 우리가 없어지면 저들이 없어질 때 통곡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자들이.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을 보호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의 영광은요, 여러분들이 무슨 큰 일을 하고 큰 역사를 이루고 큰 공적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상하게 그런 공적이 나타나는 곳에는 사탄이 들어와서 그 일을 완전히 사탄의 밥으로 만들어요.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WCC고 WEA고 로자인데, 그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시작했다가 이젠 전부 변질돼서 사단의 입속에서 선교를 보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그런 일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에게 그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함께 있으니까 너를 보호할 것이고 너를 멸하지 못하게 너를 노성벽처럼 만들어줄 거라고 그러잖아요. 지키신다 그러잖아요. 구원하신다 그러잖아요. 외톨이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영광이에요. 그런 영광의 성도 되길 바랍니다. 사실 이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키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므낫셋의 죄악이라 그랬어요. 이 죄악이 무슨 죄악이죠? 종교 혼합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앞에 놓고 이 하나님을요, 일반 신들을 그 하나님 전 앞에 마당에 그 뜰에 온갖 것들을 갖다 놓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시킨지 아세요? 일반화시킨 죄악이에요. 하나님이 일반화시킨 죄악.
이것을 다 누가 받아들였어요? 거기에 있는 그때 제사장들이 받아들였고 그 선지자들이 받아들였어요. 왜요? 그 왕과 함께 입 맞추고 왕의 비유를 맞추면 자기들이 부귀영화 누릴 것으로 생각해서 이 서기관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제사장들이 모두가 다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을 일반화시키는 곳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요 일반화시키면 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을 절대의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일반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반화시키고요 하나님을 인간화시켜버려요. 이 하나님이 일반화시키면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사무라예요. 사무라. 만신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토테니즘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신이 같다는 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우리 교회들이 지금 하고 있고요. 수많은 목사들이 이런 얘기할 거예요. 지금 이 WCC나 WEA 이 로잔이 왜 안 된다 그런지 아십니까? 종교 혼합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지금 문화스의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악하고 사탄의 장난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처음에 다 그렇게 하나님 위에 일한다고 시작했는데 그들이 자기 영광을 나타내고 실적을 나타내다 보니까 우상화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거기에 지금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각종 종교의 수장들 다 데리고 와요. 그리고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선교대하고 있다고요. 종교관에 대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문화세 시한 죄악, 그러니까 하나님의 치를 떨어서 이 문화세 이 죄악 때문에 내가 이 유다를 멸망시켜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래 지금 우리 교회가 여기에 빠져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화시켜야 돼. 그분 외에는 없어야 돼. 일반화시킨 죄악이. 이게 종교 혼합이에요. 종교 혼합. 여러분 이런 것이 되니까 하나님이 인간화가 되고 인간화가 되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죄악으로 가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용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들었다. 여기 일반화시키는 작업이.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의 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절대화하고 하나님 절대 하나님 믿는 거지.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다 그런 목사들은요 대부분 WCC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이 퍼져가지고 종교다원주의 종교 혼합으로 간단 말이에요. 모든 교회들이 거의 다 빠져요. 그러니까 동성연애도 인간 사랑이란 이 주제를 가지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일반화시켜서 그런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 하나님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오실 때, 그래서 우리 천국 있잖아요. 그 천국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오심을 고대하면서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절대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고백하는 정말 우리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킬 것이고 보호할 것이고 너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게 해주신 이 영광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지요.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하시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지요? 이 문하셋의 죄악이라 그랬어요. 이 문하셋의 죄악은 어떤 죄악이라고요? 종교를 혼합한 죄악이, 하나님을 일반화시킨 죄악이. 여러분 오늘 교회가 하나님을 일반화시켜요. 그 일반화시키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 십자가 사랑을요 아무데나 적용하는 거예요. 아무데나. 십자가 사랑은요, 십자가는 징벌이 있고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회복이 있는 거예요. 아무나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이 피가 우리를 살리고 이게 절대적인 거거든요. 여기는 혼합될 수가 없어요. 누구를 끼워넣을 수가 없어요. 이 구원은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절대적인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절대적인 하나님 속에 내 그분을 높이며 그분만 따라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을 일반화시키는 그 죄악에서 외쳐 우리가 그 일반화 속에 들어가지 않는, 내가 외톨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의 법을 지키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 우리 주여 부르짖게 기도하죠.